그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당연히 잠들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다른 몸이 아닌 자기 본래의 몸으로, 하지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자신의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된다. 자, 자신의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방금 고린도전서 15장 읽은 것처럼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와 비신자 모든 사람 사실 다 부활합니다. 그때 신자는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8, 29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즉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잠자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천사의 호령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영혼은 불멸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신자는 생명의 부활, 즉 상을 얻기 위하여 오른편에 서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비신자는 심판의 부활, 형벌을 받기 위하여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양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은 다른 몸이 아닌 자기 본래의 몸으로, 하지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낙원에는요, 부활체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계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엘리야가 있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에녹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입는 이 몸은요, 현재 우리 몸과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쭉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 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하러 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옆에서 말을 걸고 하실 때에도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뭔가 다른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이지만 그분 같지 않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특성이 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봤겠죠. 근데 몰라봐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체의 몸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 자리에 있다가 바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뭔가 이동이 빨라요. 제자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그 안으로 들어가요. 뭔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3년간 수행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알겠죠. 근데 뭔가 다르기 때문에 상처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몸이 아닌 자기 본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일으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후패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새로운 몸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려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영혼의 불멸, 영혼의 영생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차려주시는 밥상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하여 다시 자신의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된다. 사실 이러한 믿음을 구약의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욥도, 욥이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6, 27절 봅시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막 몸을 긁고 곧 죽을 것 같아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거 죽는다는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불멸을 말하는 것이죠. 욥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낙원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욥도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낙원에 간 성도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복직관이라고 그랬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온전한 구원,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3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얻을 부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의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 중에 맏아들이 되셔서 그분이 부활의 첫 신호탄이 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 이 땅에서의 몸은 썩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의 몸은요 후패하고 치욕을 경험해요. 여러분 치매 보셨어요?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 루게리병 환자 보셨어요? 여러분 어제 본 것처럼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노화하고 기억을 잃고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는 원래 창조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죄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이라 그래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죄의 좌소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경건한 생각을 품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죄된 생각으로 옮아갈 수 있어요. 이 육신이 그래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은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정욕이 없어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 꿈도 꿔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얻을 부활이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24시간 있지만 3분의 1은 자야 되고요. 3분의 1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온전히 집중 못해요. 우리는 쉬고 먹고 놀아야지만 또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약해요.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기침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연약함에 내몰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 말세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해줘요. 120세까지 사는 세대가 됐거든요. 의료가 좋아져요. 약도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결산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 못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장해도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듯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망 봅시다. 불의한 자의 육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켜져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의인의 육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육신과 같은 모습이 된다. 부자는 불꽃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기가 너무 뜨겁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그 자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요. 왜 뜨거워요? 영혼이 뜨겁습니까? 영혼은 뜨거움을 겪지 못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옥의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시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거 바울의 변호죠. 잘 들으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 의인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다 믿어요. 그러나 악인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해요? 심판을 받으려고, 형벌을 받으려고. 우리가 주일에 보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렇죠. 붉은 용이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들도 같이 떨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니 중간은 없다 그랬죠. 제3의 지대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속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직면하기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 최고의 선행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거. 이 세상 최고의 악행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최고의 악행이에요. 이 땅에서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니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보세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 이런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어요. 우리는 밥을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처음 몇 숟가락은 맛있게 먹다가 배부르면 더 이상 그 맛있는 감각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쑥 떨어져요. 배부르면 더 이상 맛이 없어요. 재밌는 것도 처음에 볼 때 좀 재밌지 나중에 그냥 무뎌져요. 이건 우리가 낮은 몸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면 무한한 기쁨, 질리지 않는 기쁨, 질리지 않는 감사, 질리지 않는 찬양.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몇 곡 부르면 목이 아파요. 그러나 거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14만 4천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그 노래를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부르며 더 이상 죄와 버타지 않으며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전도 폭발 때 이 질문 받죠.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연약하게 여겼고 내게 주어진 삶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옳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실하고 흠이 없어 보여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그를 지으시고 믿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집니다. 목사님,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무슨 그런 판에 박힌 우화 같은 얘기를 하세요. 천만의 말씀. 살만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우리는 다른 핑계 못 대요. 죽음이라는 핑계 앞에서 우리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뭔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영혼을, 시간 너머의 세상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니 지금 믿고 나아오십시오. 문 밖에 있는 나사로를 멸시하면서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보고 즐기자, 오늘 쾌락을 누리며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여 회개로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의 부활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서, 지금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생의 부활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